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기쁨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소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어디 가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예. 많이 참석해서 여러분 우리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주기도문 강의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주간 이런 시리즈로 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우리 기도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선적으로는 이 외식하는 태도로 나가지 말라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도할 때의 대상이 바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골방에 두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반복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생각 없이 우리의 마음이 실리지 않은 기도를 어떻게 보면 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기도의 형식적인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지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이 주기도문 가운데 다 나타나졌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시절 때에 어떤 그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랍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 랍비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여러 곳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그 가르침을 행하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랍비들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요청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 시절에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하면 이 랍비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랍비와 제자들이 이렇게 가는데 그 랍비들이 항상 중요시 여기면서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게 그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전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그 기도문을 바라보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랍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이 그 기도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랍비들마다 자기 공동체 안에서 그 특정 그 기도문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이 기도를 계속하게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는 항상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래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는 꼭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한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여러 가지 새벽 기도에 나오거나 여러 이 기도를 해나갈 때 여러분이 반드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번영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회복과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서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실려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옆에서 필사를 하면서 그것을 계속 쓰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쓰는 것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읽는다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요시하고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 가운데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 기도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기도문은 무엇과 마찬가지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사명 선언문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에 나타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종의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오신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이 기도 제목들대로 우리가 이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은 모든 이 가르침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사실은 농축되어서 이 요약되어서 나타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본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기도문을 시작하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라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본문에 원어를 이렇게 바라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파테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파테르 하면서 아버지여 하면서 그분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고백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너무 이렇게 습관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고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같은 자들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다윗왕과 같은 여러분 이 기라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고백할 때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한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약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열어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이렇게 고백한 분이 누구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며 나갈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로 고백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영안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국 가운데 나타난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그 권능이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창대하게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한 번만이라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계신 분이신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바로 무엇이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들이 하는 역할이 있죠. 여러분 아버지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장으로서 이 가족을 이렇게 책임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유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공백 기간을 가지면서 이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떠냐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직장 거기에서 이게 그 사역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게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갖고 온 그런 자금을 계속 이렇게 까먹으면서 살아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하면은 생활비가 딱딱 떨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그 가지고 온 여러분 이 유학 자금이 계속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더불어 가지고 더 힘든 게 뭐냐면 가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족을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그 가족을 이렇게 꾸려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로서 그걸 못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여러분 그 가만히 있어도 어떻습니까? 어깨가 무거워요. 그렇죠? 항상 그
가족들이 이렇게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깨가 무거운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아버지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이냐면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의 모든 필요성들을 이미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필요성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버지의 이 사랑을 좀 깊이 깨달은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였는가 하면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원 한 학기를 다니고 나서 신학대학원 한 학기를 다니고 나서 군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하고 한 학기 동안에 저희 아버지가 계신 그 교회 가운데서 같이 목회를 도와가면서 그곳에 이렇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가 대장이신 분, 이 성가를 지휘하신 지휘자분이 작곡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가운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지신 분이셔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열었는데 우리 교회에 그 성가대를 이렇게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 초청을 받은 곳이 순복음교회였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그 스타일을 아시죠? 거기 순복음교회는 이제 은사 위주의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마치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를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대언 기도를 하시고 이 예언 사역을 받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차례가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시냐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님은 아버지 기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로 지금까지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그게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녀오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할 때 식사 시간에 아버지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 제가 거기 집회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어떤 얘기하냐면 제가 아빠 기도로 살아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면 갑자기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더니 방 안으로 급히 들어가시는 거예요. 급히 들어가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있다가 이렇게 오시는데 어떠냐면 여러분 이 눈가가 빨갛게 돼서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냐면 그 마음이 너무나 이게 복받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식 앞에서 이게 눈물을 보이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급하게 여러분 그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눈물을 이렇게 펑펑 흘리시고 그러면서 이게 눈이 이게 빨갛게 이게 부으셔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제 마음이 여러분 너무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뭉클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그게 깊이 느끼게 되면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저도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지고 여러분 저의 마음도 이렇게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도 이 자녀를 위해서 쏟아지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쏟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키워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하시겠습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지실 때 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누가 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악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아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희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영광을 가진 분이시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우선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그 이름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권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 그 석자 가운데서 이름을 딱 불려지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여러분 어떠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이름을 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 이 서울에 있는 이 강남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 바라보니까 어떠냐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전도지가 그 아래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깔려 있는데 거기 보니까 무엇이면 그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막 밟고 지나가는 것이 발자국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딱 보니까 무엇이냐면 거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제 마음과는 너무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서 서가지고 여러분 그 전도지를 다 주웠습니다. 다 주워가지고 그 먼지를 이렇게 다 털어내가지고 그것을 가방 속에 이렇게 두고 오면서 참 마음 가운데서 좀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그래도 전도지 가운데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그 발에 이렇게 밟히고 가는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서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뭐 예수쟁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뭐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만홀히 여기는 이런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고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모든 삶들을 통하여서 나의 이름이 온전히 높임을 받도록 그리고 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도록 너희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너희들은 살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함부로 불리게 되고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십거리로 여기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들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욕해도는 괜찮은데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욕을 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녀들의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두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욕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살아나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들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10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냐면 뜻이 하늘나라의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졌죠. 여러분, 우리 천국 가운데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치고 서로 간에도 여러분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겠습니까? 완전한 질서가 세워진 곳이 하늘나라죠. 여러분, 그런데 그 질서가, 그 영광과 그 사랑과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제가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목사님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이 영락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이 모세골 공동체라고 하는 곳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명수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느 한 여자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마치고 나서 어떤 한 중견 교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 이 이명수 목사님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지금 그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뜻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맨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니까 그것이 아마 이 교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거스린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이명수 목사님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자기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 들으니까 여러분, 이 교수님이 갑자기 얼굴에 이렇게 숙연해지더니 고개를 푹 숙이시더래요.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나가면 어떻습니까? 내 이기적으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욕심대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고 내 중심적으로 다 판단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기준대로 평가를 하죠. 저 사람이 이것이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여러분, 내 마음의 기준을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얘기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요, 내 중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이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패하고 연약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드러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도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의 부패함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이 여러분 나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체적으로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른다 하면은 내 생각한 거에 반대대로 행동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삶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삶이 들어질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워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 있어서 기독교 교계에 굉장히 유명하신 이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어느 나라인가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그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게 돼서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비행기 난기류를 타면 여러분 이리저리 막 동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식사를 나눠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데 그 스튜어디스들이라든지 승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드는데 그렇게 막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우니까 거기에서 아기들이 막 또 울어제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비행기 기내의 분위기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짜증스럽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한 스튜어디스가 있는데 이 스튜어디스는 침착하게 자기 일을 인내하면서 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얼굴 가운데서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한 손님 한 손을 정성스럽게 미술을 머금으면서 막 그 짜증을 부리는 그런 분들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울고 있는 아기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감을 막 바꿔주면서 거기에 서비스를 해주면서 너무나도 친절함이 이렇게 돋보이는 그 한 스튜어디스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그 스튜어디스와 더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참 당신 같은 이 승무원을 둔 이 항공사가 너무나 참 축복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항공사를 위해서 제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항공사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그 승무원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는 나의 주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하는 행동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행동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내가 한마디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곳을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름이 높이 됨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